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방 출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여타의 제자들과 달리 유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고요. 유다 지방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많이 신임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하고 말투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내온 배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그 교회 공동체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가룟 유다는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그 공동체에 뭘 맡아요? 회개를 맡습니다. 회개. 교회에서 회개를 맡는 것,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도 잡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맡겼는데 누군가가 뭐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소리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룟 유다는 많이 신뢰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나 말이나 행동 또 성품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서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레벨 수준까지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시험을 치른다면, 기업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출세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춰져서 낙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이 드러나서 낙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져서 낙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 내성적인 성격이고 또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력이 별로인 것으로 평가되어서 낙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 채용하기가 매우 위험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가지고 낙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하는 돈도 고른 사람으로 평가되어져서 역시 낙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가룟 유다만은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어져서 가룟 유다만큼은 웬만한 기업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죠? 은 30에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렇죠?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찍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귀다고 얘기를 하죠. 마귀다고. 왜요?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다는 아니대요. 누구 때문에 다는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또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게 하려고 내가 속아주는 것뿐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가 어떤 사람에게 줄 터인데 그 사람이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밀고 하는 자다. 팔아 넘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지요. 그러면서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지요. 과연 내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니면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주님의 그러한 처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뭐 높은 자리에 하고 다 뭐예요? 개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스스로 나 성공했다. 그렇게 위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일에 있어도 그 예수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 유다가 처단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밤이니까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죠. 그걸 예수님이 알죠. 그래서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면은 가룟 유다도 그 칼에 뭐예요? 죽어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쓰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칼을 안 쓰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살겠다고. 그 바람에 가룟 유다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칼부림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룟 유다의 얘기가 진행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그 돈, 은 30 받은 것을 그 받은 그 돈 주머니 가지고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죠.
네. 왜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가룟 유다의 육체는 그렇게 자살로서 생을 마감을 했겠지만, 그리고 목매달아서 이제 죽는다고 죽었는데 그 가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말로 표현하기 좀 거시기한데 그 바위에 내장이 터졌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룟 유다의 생이 끝났지만 속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금까지 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벌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할까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이 고생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끝까지 뭐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룟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가 결코 지옥에서 예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본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 밝게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리석게 거부했다.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못 이긴 척 따라갈 거야. 그렇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고,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갔죠. 할렐루야. 근데 부자, 바리새인이겠죠. 그 바리새인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고통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이를 갈고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내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지옥에 있고 정말로 믿으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지 않았어요? 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즉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밭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삶,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을 잘 쓰고 처신을 했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해야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할 때에 가룟 유다가 범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으로 음식을 사라 라고 한다든지 어떤 일을 준비하라 한다든지 혹은 누구를 도와주라 라고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가면을 철저히 쓰고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왜요? 가면을 쓰면은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쵸? 목사도 속이기 만만치 않을 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공스님도 속이기가 어렵다는데 뭐 아무튼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요. 오히려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충실해야 받는데 어떻게 무엇에 충성했다고요? 자기 생각에 충실해서 자기 생각에 믿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으면 착각해요. 내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직분 선거해가지고 직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 목욕하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만큼이나 날마다 손과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배웠다고 교만하고요. 나이 먹었다고 교만하고요. 누구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눈금방금도 안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처신을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 지나면 텔레비전에 먼지가 쌓이고 장롱에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 하려고. 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받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뭐요? 좋아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대장동, 대박 나세요. 뭐 화평 대유하세요. 뭐 그런 말들이 더 와닿는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뇌물이 판단력을 흐리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잘못해 주잖아요. 뇌물을 받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요. 결국은 친구 안 맺어야 되는데 친구 맺고 그것 때문에 매 언론에 나오고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사람의 가치체계에 혼선을 줍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돈 좀 빼먹다가 결국은 더 이상 못 빼먹겠네,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목표액은 채워야지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기자.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뭐가 지혜냐?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0장 7절 8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아멘이 됩니까? 나는 진짜 이게 마음속 깊이 아멘이 된다 하는 사람은 뭐요? 복받은 사람이고요. 나는 그래도 대박 나야 돼. 화평 대우해야 돼. 복권 7개는 되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복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나 옳지 않다고요. 옳은 것은 아굴이다고요. 아굴. 이게 아굴의 기도를요. 아굴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말은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호박씨 까면서 돈을 다 붙잡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돈에 대한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쫓아가다가 결국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 떨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믿어줄 만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수 공동체 회개까지 맡았고 그 다음에 전도대에 파송되어서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하고 여러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해냈는데 타락했다면 그래서 어디 갔다고 그래서요? 지옥에 떨어졌다면 내 구원도 보장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좀 써 놓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또 성령에 좀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맛본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소실적에 동네에 아이스케끼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여름이면. 왜냐면은 비료포대 혹은 쇠붙이 혹은 고무신 장화 그거 뭐요 다 들고 아이스케끼 외치는 아저씨한테 가서 주고 아이스케끼를
받아 먹지요. 근데 그게 이제 양이 안 차면은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앞잡이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뒤에서 판 갖고 날릴 테니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하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맛보기가 있어요. 맛보기. 근데 요즘은 이제 마트에 뭐 이마트나 큰 마트 가보면은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가 있고 그다음에 한 배고플 때쯤 되면은 시식 코너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먹는데 요즘 안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죠. 그러면은 맛보는 사람들이 다 그 제품을 사는가 할 때에 거의 안 사죠. 거의 안 사고 정말로 적은 사람들만 사죠. 시식 코너에 참여했던 사람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맛보기 한 사람들이 다 그 엿을 사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맛을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은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아니다는 거죠. 무늬만 성도였다는 거죠. 무늬만 사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참된 믿음이 없어도 비춤을 받을 수 있고 참된 믿음이 없어도 은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도 뭐 했어요? 애언을 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회개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구경 삼아 다녔기 때문에 너미 방언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방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맛보기인 거죠. 맛보기인 거죠. 은사의 맛보기인 것이지 진짜 깊은 것을 체험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선택했는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선택했는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현재보다 또 상황보다 마음밭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상황이 훨씬 좋았잖아요.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좋은 형편과 처지였잖아요. 그런데 마음밭 관리 못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거부하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1491년입니다. 교황청에서 수도원을 새로 지었고 그 수도원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가지고 우리 수도원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한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492년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 젊은이를 찾은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모두 다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모델로 찾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쉽게 떠올라지 않아가지고 찾다가 로마의 시장으로부터 로마 지하 감옥에 사형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형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을 보니까 사납고 무섭고 음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델로 쓰고 싶다고 시간 좀 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모델 되었던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입어가지고요. 다시는 성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를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적 행위와 열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선행이나 공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속세를 등지고 수련하여서 어떤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생길 때에 사람은 변화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집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밖으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얘기를 요한이 해주지요.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은요, 가룟 유다처럼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둠을,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에 감사 감격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모르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내 잘못된 생각이 드러날 때에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